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찬란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갈래.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사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인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사랑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나와 항상 함께하여 나와 주시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악마의 때에 계교를 악마의 등에 계교를 물리치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020년 상상과 다른 상황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여운방황 그때도 주님은 나들아 따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너가 나와 함께 가자 yeah. 비록 나의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나 선택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길이 나를 사랑하겠다 하심을 미리 믿으며 나아가리 어깨 흔들기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요새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고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일평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또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록 여러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결단하고 적용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청년교구 소식입니다. 청년교구가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이제 모일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과 다른 사역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매주 금요일 9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연도 받고 또 신청곡도 받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 꼭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격려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LET 청년 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이 되면 특집 방송을 하곤 했습니다. 무슨 특집이었냐면 남양 특집. 이 남양 특집이라는 방송을 하곤 했어요. 더운 여름에 이 공포를 일으키는 무언가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그게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누구는 맞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서늘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체온도 떨어지고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요즘에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남양 특집이라는 방송이 TV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개그 콘서트나 이 무한도전 같은 방송에서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개그맨들이 막 이렇게 분장을 해서 막 누굴 놀래키도 하고 아니면 흉가를 들어가서 공포 체험을 보여주는 게 뭐 귀신이나 괴물 같은 거 나오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 뭐 공포 영화 보는 게 이 여름에만 할 수 있었던 어떤 특집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조금 나올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는 처녀 귀신이나 이 드라큘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전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 보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영화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가끔 보면 대세는 저는 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유명했던 그런 귀신들보다 이 좀비라는 어떤 괴물이 가장 많이 무서운 존재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이 부산행 좀 된 영화죠. 부산행이나 아니면 후속편이었던 반도, 워킹데드, 킹덤 같은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 좀비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그들은 자아가 없죠. 자신의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방향성이 있지는 않고 의미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주변에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 있으면 공격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상태,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아가 없고 정신이 없으니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은 것을 우리는 좀비라 부르고 그러한 상태를 혐오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굳이 좀비라는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에베소서 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여겨지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흉측한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막 못을 막 흘리고 몸이 싸우고 문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 살아있기는 하지만 참된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 2장은 그 사람에 관해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시작에서, 이 말씀의 시작에서 성경은 죄에 관해 특별히 그 죄에 빠진 죄인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말씀의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좀 더 넓게 확장하여 본다면 이 말씀을 앞으로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즉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인간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인간의 원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져 있는 인간, 마음속으로 또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본질적인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온전한 모습을 상실하여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를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2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무엇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헬라적 표현이죠. 헬라적 표현인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누구 자녀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원래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치 아니하고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과 악한 영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휘둘려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죄인은 누구일까요? 죄인이로소이다.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지난주 가정과 직장에서 화를 냈던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떤 누군가들, 그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죄가 없었던 사람,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단지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한 사람? 누군가에게 걸린 사람? 경찰에게 잡혀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물론 죄인이지만 그것을 넘어 미움, 시기, 질투,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분노, 음란, 욕심을 갖는 것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이 죄요.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우리 중 없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죄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도가 있지 못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자유할 방법도 없고 구원할 방법도 없고, 이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어떤 길과 방법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되고 온전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크게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따르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 반드시 묻고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니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는 죄인인 우리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죄와 그 허물과 모든 것을 단번에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사라지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살아있으나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은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였고 3절에 이르기를 진노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써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 주셨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권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완료형입니다.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주셨고 이 완료형,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입니까?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입니까? 세상 풍습 쫓아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 휘둘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의 올시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주한이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예수님,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주안이다 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생일이에요. 3살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더구야 요즘에 일이 많이 줄어겠구나. 신방도 안 다니고 뭐 예배도 예전처럼 안 드리고. 아유, 사실 아닙니다.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비대면 되고 나서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영상 편집하고, 저는 편집을 생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요즘 그것을 배우고 다시 또 연마하고 또 편집하고 또 교회 시설도 돌보고 막 하고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주한이를
보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납니다. 피곤한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또 제 시간이 보상되거나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주한이를 데리고 이 비대면 시대에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최근에 아쿠아리움도 다녀왔고 얼마 전에는 비행기를 타진 않았지만 이 아마존 정글에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보면 여기가 아마존 같죠? 아닌가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사실 폐가 안 좋거든요. 가뜩이나 폐가 안 좋은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한이는 밖에 나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집안에서 계속 키워야 했죠. 사진을 보시면 조금 전에 그 사진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진에 주한이 말고는 늘 없습니다. 주한이 혼자 찍었거나 아내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있거나 그 주변에 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제 마음이 있는데 혹시 아플까봐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저는 사실 주중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 공원 한번 가봐야지. 왜냐?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 공원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그것을 찾아 다니는 게 제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중동의 뜨거운 12시에 무물을 기르러 갔던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수소문 끝에 텅 빈 동물원을 찾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누구를 마주치고 또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그 정오에 주한이를 안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양산 이렇게 아들은 그늘 씌워지고 이렇게 안고 그 동물들을 관람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한강이 보여주고 싶어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강의 그 자리를 또 찾아서 아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날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 갖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보 듣고 있어?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위한 지출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낄 것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래 본질상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이 바이러스 위험이 끝나면
당연히 모이기를 원하시고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단 한 가지, 가장 핵심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많은 헌금을 내기를 원하실까요?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없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돈이 없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주한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한이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돈 달라고 제가 주한이한테 그 일들을 행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이 굿뉴스입니다. 이 한글로 무엇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 복음, 이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했던 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달라. 그것을 놓고 바울은 기도하였고,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해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존재, 메말라 죽어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 그 돌봄을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LET 청년 교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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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무엇을 믿고 무엇이 복음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정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일평생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모이지 못하고 이 혼탁한 세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 교구 가운데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그 앞날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LET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성안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